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악신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악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악한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블 스피릿이라. 그러니까 이 이블 스피릿이 꼭 마귀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울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냐 명확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작게 하나님의 불이신 이런 표현을 쓰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도 부리시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지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부리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블 스피릿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신비한 내용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블 스피릿도
악한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실 수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도 또 동시에 알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임의로 선택해서 행했습니다. 다 멸했는데 아각 왕 살려놓고 또 치고 가는 동물들을 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부하셨습니다. 리젝트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왕됨으로부터 거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아주 작은 촌락인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1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왕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미 택하신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아주 촌인 겁니다. 얼마나 작은 촌이냐 하는 것은 사무엘에 이르렀을 때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서 떨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좀채로 사무엘 같은 인물이 베들레헴에 오지 않는 겁니다. 웬만하면 오지 않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될 만큼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성이었던 겁니다. 장로들이 나와서 무엇이라 물었습니까? 어떻게 했다? 트램블링 했다. 떨었다. 막 이렇게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사무엘이 왔는데 왜 떨었을까요? 목사님 왔다고 떱니까? 아니잖아요. 네. 왜 떨었죠? 네, 우리 정은 집사님 뭐가 하실 말씀이 지은 죄가 맞아요. 혹시나 감추어진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느라고 혹시 왜냐하면 웬만한 일로는 안 오는 건데 이 사무엘이 거기에 안 오는 건데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어떤 큰 죄가 있어가지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럴까봐 그래서 물은 겁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뭐라고 물었죠? 평안의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평안의 일로 오셨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4절에 있죠?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두려워하면서 이 정도로 어떻게 됐다? 사무엘이 행차하는 것이 아주 예외적인 일이 될 만큼 아주 촌동네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 살았다? 아주 촌동네에 살았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려 하는 거죠. 다윗의 가계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가계 역시 순탄치 않은 가정이다. 자, 아주 촌이었고 다윗의 가정도 만만치 않은 가정이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자매가 둘이 있는데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있는데 이 그 중에서 아비가일이 이새의 딸이 아니라 나하스의 딸이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누나든 여동생이든 있는데 이새의 딸이 아니에요. 나하스라고 하는 남자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복 동생이라는 겁니다. 이복 자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엄마가 나하스와 결혼하고 딸을 낳고 나중에 이새하고 합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새한테 와가지고서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새의 가정이 이렇게 가계가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아주 우습게 알고 이후에 골리앗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왜 그냥 가만히 있냐고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만한지 우리 집에서부터 알고 있었다. 어떻게 형제들 간에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복 동생이 되어져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여자 형제, 여자 그 뭐라고 표현을 하죠? 자매, 네. 두 자매 중에 아비가일은 분명히 이복 동생이었다. 순탄치 않았다. 그 가정이 촌동 내고 가정도 순탄치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 시편 69편 8편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시편 69편 8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표현되었습니까?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자기 형들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모친의 자녀, 자기 엄마를 모친이라고 이렇게 잘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 모친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기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복 관계에 있는 가운데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이. 또 27편 10절에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생애가 그 출생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서 그 내용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불림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7 아들까지 지나가게 했는데 다윗은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죄가 있기는 하는데 어떻다? 네, 지금은 양을 치고 있는 중이다. 형들은 지금 사무엘이 와가지고 불림을 받았는데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더니 그의 얼굴빛이 붉고 아직 어리다는 거죠. 얼굴빛이 붉고 어리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아주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핸섬 보이였대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기에는 뭔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다윗이 엄청 잘생겼나 봐요. 데이빗 상 있잖아요. 데이빗 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성경에서 웬만하면 잘생겼다 이렇게 그렇게 잘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걸 보면, 근데 다윗이 유전자를 잘 받았는지 또 누가 잘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압살롬, 그렇죠? 압살롬 아버지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잘생겼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잘생긴 거죠. 그런데 미소년이었던 겁니다. 보기에 미소년, 얼굴이 붉고 핸섬하고 눈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무슨 워리어 이런 인상이 아닌 거죠. 전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전장에서 형들의 언급을 고려해 볼 때 형들 역시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새도 알아보지 못하고 형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하셨다.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지명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은 중심을 본다. 근데 표현에 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보신다. 얼마나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형편이든지 저기 촌구석에 살든지 그 집안이 이렇든 저렇든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지명하시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금수저, 은수저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득권이니 뭐니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그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같은 인물을 들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고 포로된 일을 들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총리도 얼마든지 맡으실 수 있다. 준비해야 되는 것보다 우리의 가슴이다. 우리의 중심이다. 가정에서 저평가를 받았는데 사울의 마음을 달래줄 인물을 찾을 때 한 젊은이가 무엇이라고 다윗에 대해서 평가합니까? 18절 말씀에 사울의 곁을 지키던 소년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탈 줄을 알고 그랬는데 스킬풀 뮤지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뛰어난 연주자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프를 아주 잘 쳤나 봐요. 뛰어난 연주자다. 그 다음에 호기와 그런데 이 호기는 뭐냐? 마이티맨이래요. 힘 있는 사람이래요. 오브 벨러 그랬는데 이게 벨러 뭐냐면 아주 담대함. 그러니까 용맹한 남자다. 집에서는 뭐라고 그랬는데 좀 제일 막내인데 이렇게 했는데 어떤 젊은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용맹한 남자다. 얼굴이 비록 붉어도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사다 그랬습니다. 전사. 워리어다. 무용과 그게 뭐냐면 워리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변이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에 신중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프루던트하다, 신중한 사람이다. 뭐에 있어서?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잘생겼다. 여기도 잘생겼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야, 이거 아주 자세하게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인 거죠.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의 사람인데, 중심 있는 사람인데 바깥 사람이 볼 때 어떤 겁니까?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선명한 사람이요. 동시에 그 누가 봐도 집안 사람만 못 본 거죠. 집안은 아주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이새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자기 그런 다윗을 아주 버렸으나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만큼 나의 모친의 형제들은 이러이러했으나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의 수준 자체가. 그런데 외부에서 그를 본 거죠. 근데 참 저는
용맹한 남자다. 이런 표현 그냥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윗이 용맹한 남자라고 했을 때 뭐 근육이 울뚝불뚝 해가지고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었습니까? UFC 챔피언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생기고 미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중심은 어떻다? 아주 용사였던 겁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 전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전사였던 겁니다. 골리앗, 어렸을 때부터 무술만 닦은 골리앗을 향해서도 기꺼이 나가기를 원했던 전사, 워리어. 참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제가 노예를 옮기고 갔더니 선배님이 첫 말씀이 전사가 오셨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강직한 사람이 왔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동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제일 부드러운 사람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선배님한테 답변을 했어요. 싸워서 온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왔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분 나빠서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니고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다른 면면들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후의 삶의 내용을 보면 선한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아주 전사였죠. 하나님께서 보신 그의 중심입니다.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갔어요. 사울에게 갔더니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더니 21절에 보시면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사람을 삼았다. 자기의 부관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조차도 사울에게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부관을 삼을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내 지금 하프 치기도 전이에요. 하프를 뭐 이렇게 치기도 전에 벌써 보고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리젝트한 사람이에요. 거부한 사람인데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봤을 때 그를 총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로 삼고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안 보내겠다는 거죠. 다윗을 자기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보내지 않을 거다.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내게 총애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자기 옆에 두는 겁니다.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자기 사위가 됐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있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나는 하나님만 제대로 이해해 주시면 돼. 이런 뛰어남은 성경에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가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중심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아도 그에게 영예를 돌릴 만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오신 박장기 장로님 이게 다른 사람들이 전부 좋아하세요. 다른 멤버들이 장로님을 아주 좋아하세요. 제가 뵐 때 아주 뛰어난 장로님이세요. 네, 아픔이 있으셔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거죠. 사실 섬기시던 교회를 이렇게 해서 분란이 생기고 이랬을 때 참 선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치 우리 교회가 노예를 옮기는 것만큼 그렇게 그런 아픔을 안고 이제 계셔서 많은 위로가 필요한, 그래서 운동장에서 뵈면 이제 그 교회의 슬픈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하고 같이 나누시고 이렇게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장에서 보면 장로님 이게 장로님 이렇게, 장로님인지 다 아시죠. 그리고 팀 멤버들의 예수님 믿는 형제들이 점점 많이 들어와요. 제가 있는 이 팀에. 그러니까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돼지머리 안 하고 이제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어제 갔더니 제가 이제 이 발가락이 다쳐서 아마 이게 골절이 됐는지 엄지발가락이 골절인지 아니면, 근데 경험상으로는 골절이 된 것 같아요. 엄지발가락이. 그래서 내일 가서 찍어보긴 해야 되는데 하고 나니까 그중에 한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다친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돼지 머리는 안 났지만 돼지 저금통을 놓고 돼지 저금통 놓고 그 옆에 북어에다가 이렇게 실 감은 거 이렇게 놓고 그 절하고 나서 이게 기도하고 이러면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제 조크 겸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이게 통할 만큼 이제 형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가운데 전도를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주보도 제가 들고 가서 그 옆에다 이렇게 놓고 하나님 나라 영업하러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놓으면 이제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벗어 보시는 거죠. 쉬는 시간에.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아주 뛰어나세요. 우리 박 장로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냥 단지 장로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 큰형님 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스러운 장로님이시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오늘도 오셔가지고 아까 수저할 때 장로님 저 현이한테 뭘 물어보실 게 있다고 해서 좀 끝나고 나서 좀 기다리시고 이렇게 해서 장로님 저 기다리시는데 무료하시니까 여기 저 숟가락 좀 닦으세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랬더니 숟가락 이렇게 닦으시고 그 기쁨으로 닦으시는 거죠. 누가 처음 남의 교회 가가지고 숟가락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시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게 본문에서 우리가 삶의 어느 장에서 외적인 면에 있어서 저평가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행했다. 뭐 했습니까? 양 쳤습니다. 양을 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곰이 올 때, 이리가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족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 그런 야망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안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왕으로 부르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아비의 양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만나게 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도 있었던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압니다. 우리 이런 사람으로 평가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용맹한 사람, 전사, 말에 신중한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면 족한 줄 압니다. 일생을 양치다가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갔는지 개의치 않는 거죠. 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양치고 살아갔던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 왕 되느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게 되면서 10년을 살해 위협에 직면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리고 한참 지금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이 30살까지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그 꽃다운 생애를 그냥 도망 다니라고 자기의 생애를 보낸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인간 개인으로 봐서는 그 뛰어난 자리에 이렇게 무슨 나중에 왕이 되고 이런 자리에 이런 것보다도 마치 저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에 누가 살고 있었죠? 네, 바르실레. 그죠?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이 거기 살고 계셨잖아요. 80이 될 때까지 거기서 그냥 별 탈 없이 무고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게 훨씬 낫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생을 살면서 이 길을 주셔도 기쁨으로 가고 저 길을 주셔도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사역 시작할 때 목회도 마찬가지죠. 10명을 주셔도 이 안에서 만족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 거고 1000명, 2000명을 주셔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에 의해서 내 삶이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젊은이가 다윗에 대해서 행했던 그 평가를 받는 이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영예로운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에 참 하나님께서 총애하실 만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옳고 선하며 빛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며 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시든 또 지명하여 행하시든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치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실 왕을 맞기 위해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이미도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때마다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